수문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에 우리 사회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부정축제와 또 부정 어떤 혐의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전직 대통령이 4명이나 감옥에 들어간 나라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도관은 교도소에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유명인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해먹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만 억울하게 들통이 나고 이렇게 수사에 걸려가지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우리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특별히 이제 유명 인사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이 그러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을 저지르고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고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괜찮고 자기만 감옥살이를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들통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덮여서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다행히 들통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가 이 정도로 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부정을 많이 저지른 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가 참 힘들죠. 이것은 죄가 보편화되었고 만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자로 치면 중환자도 보통 중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편화되는 것 이것도 참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말 중병이 든 중환자처럼 죄가 만연하고 그 죄가 깊이 이 사회를 곪고 썩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어때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 이 정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로 예수님 앞에 온 가늠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39절까지 하고 40절부터 끝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씨름하다가 이게 설교문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제 오늘 7장 53절부터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7장 40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누구냐? 저분은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기다. 틀리다. 이러면서 메시아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메시아가 진짜 올지라도 이분만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서 막 논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막 논쟁을 한참 한 뒤에 예수님을 체포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러 간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공회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밑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체포하러 갔다가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는 그냥 돌아가요. 왜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야,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돌아간 것이다. 이런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53절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저렇다는 논쟁을 한 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저희 집에 오이소 예수님 저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환대도 다 거절하시고 꼭 감람산으로 가셔서 노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깊은 기도도 드리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아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감람산에 가셔서 노숙하시면서 기도도 하시는 그때 뭘 했냐면 밤새도록 음모를 꾸민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돼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고 백성들은 모여들고 예수님이 막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마 시작하셨을 쯤인지 중간인지 모르지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간음한 여자는 들키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딱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맞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은 간음 현장을 어떻게 알고 거기를 덮쳐서 여자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그럼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율법은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 여자 둘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기 때문에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와서 어떤 구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것은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이고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소리를 쳐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만 죽이라는 법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읍에서 간음을 했든 들에서 간음을 했든 지금 돌로 쳐서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읍에서 했는지 들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읍에서 한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 근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둘 다 죽든지 남자만 죽든지 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죠. 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격자도 아니고 여자를 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찾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 당시의 현실에서는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돌로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치라 그래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고, 그냥 용서해주고 놔줘라 그래도 예수님은 딱 그 시험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예수님을 탁 집어넣는 것 같은데, 참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는요, 예수님이에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소위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당장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이제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모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나는 네가 작년 몇 월 며칠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걸 쓰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대답을 안 하시니까 막 독촉을 합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집요하게 계속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글을 쓰시던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올무를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율법 정신에 맞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떤 올가미에 탁 걸리게 해가지고 그를 처벌을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에도 맞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죠. 율법을 막 들이대면서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당착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죄를 유대인들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대답과 사람들의 이제 철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대답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고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희들 중에서 누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딱 쳐다보면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를 더 보게 되고 막 이렇게잖아요. 예수님은 똑바로 보시지 않으시고 글을 쓰시면서 양심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호소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이렇게 먼저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에는 누가 먼저 돌을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분란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 재판한 것이다. 이 사람은 사실은 범인이 아니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경위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의 무엇을 이렇게 했고 어떤 목격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됐고 그런 경위를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던지면 나도 따라서 던지려고 했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먼저 던지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어떤 양심을 돌아보라고 양심의 호소를 하는 걸까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런 죄를 네가 지을 수 있나?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율법의 이 커다란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빛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을 딱 비추니까 죄로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 양심이 깜깜해져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막 들여다보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있는 이들의 이 병든 양심, 여기에 주님이 단 한마디 짧은 말씀, 근데 그 빛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비추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양심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마 어른들,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 좀 나이가 좀 있었지 않겠어요? 소위 이제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고 어른들이겠죠. 젊은이들은 아마 어른들이 이제 먼저 치면 딱 눈치를 봤겠죠. 저 사람들이 먼저 치면 나도 쳐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돌을 놓고는 슬그머니 놓고는 싹 사라지고 젊은이들도 앞서 어른들이 먼저 치면 같이 따라서 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들도 이제 가버린 겁니다. 사실 그 사회는 음란한 죄로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어른들의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분위기, 시스템,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옛날에. 책도 별로 없겠다,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따라서 왔는데, 어른들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가버리고 젊은이들도 가버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생각해 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그들도 음란죄에 간음죄에 성적인 이 아주 방탕한 죄에 다 그들도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보니까 음란죄는 아니지만 물론 다른 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들도 음란한 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다 음란한 죄에 다 물들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여자를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했지만 죽일 듯이 하는 그들도 다 이 방탕한 성적인 죄와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듯이 벼룩이 간을 빼먹듯이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돈의 탐욕,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활이 정말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생활이 반듯했다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이제 끌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은 평소에 우리들은 신앙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신앙은 문제점이 문자만 지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가늠하지 않으면. 그러나 마음속은 문자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정말 도둑질하고 있었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을 향해서 그리고 이 여자들을 향해서 성적인 그 삐뚤어진 성이 있잖아요, 요즘. 잘못된 이 오염된 성에 가득 물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거룩한 성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성인데 겉은 그렇습니다. 초막절 행사도 아주 멋들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 것처럼 그들이 위장하고 있었고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은 완전히 망각한 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탐욕으로 타락하고 근데 이제 물질에 대한 타락이 먼저 온다 그래요. 돈을 그래서 많이 축제하게 되면 성적으로 그 다음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또 성적으로 막 여자들을 놀이객감으로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음과 음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면 동성애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때에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유황불로 멸망받고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어떤 패러디한 것을 예수님의 그 만찬 그 성화에다가 동성애를 패러디한 것을 갖다가 막 전 세계에다가 송출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목사님은 즉시로 파면이 되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딸을 안 된다고 반대했던 아버지가 폭력죄로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은 음란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거룩한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매춘굴과 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어쩌다가 죄수가 없든지 이 여자만 몇몇이 이런 음란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음란죄에 가득 빠져서 깊이 빠져서 그냥 시궁창같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에 아무도 돌로 못 치잖아요. 성적인 음란한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시면서 잠깐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기회를 사실 주신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지면 그 돌도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또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죄 없으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집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서 노숙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이게 사창불이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음란이 그냥 막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숙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여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들. 율법을 자기들도 다 어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이 여인의 죄를 두둔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 잘한 건 아니죠, 분명히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이 여인이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빼앗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제 여자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글을 쓰시다가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여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 죄가 있어서 정죄하지 못하시고 돌을 못 던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여자를 끌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통로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 여자를 사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끌고 왔다는 게 저는 보면서 이 질질 끌고 왔을 거다 싶어요. 근데 이 끌고 왔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걸려서 끌고 탁 옆에 끼고 들고 와서 있겠지만 그냥 막 짐승 취급하듯이 막 뭐 물건 끌고 오듯이 그렇게 끌고 왔다는 분위기를 저는 좀 느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기본 태도는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막 멸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사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여자여. 기본적으로 요즘 소위 말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대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죄 지어도, 이 더러운 죄를 지어도, 참,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죄를 지어도 그냥 막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되느냐? 사랑이면 다냐? 사랑에만 치우치면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속에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왜 정죄하지 않으시다는 말씀 속에 사실은 십자가가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당하시고 이 여자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멸과 모든 그 죄값, 심판받아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리고 싶으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를 살리겠다.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용서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 용서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죄 용서 받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최종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 용서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삶, 옛날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 용서받기 전과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나 죄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할렐루야 기쁘도다, 나 죄사함 받았어. 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대가 아니고 거룩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죄로 가득한, 죄로 불타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동성애로 가득한 이 세상, 이렇게 음란으로 썩어 있고 세상 법으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매춘굴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음란의 죄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을 때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지도들이 정죄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뭐 합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그 죄가 없어집니까? 세상이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됩니까? 용서가, 십자가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도 이미 그 도시가 음란으로 변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눈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왜 돌을 두고는 왜 다 가버립니까? 눈치를 싹싹 살피면서 싹 가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흔들고 깨우고 때리고 그들에게 알고 있었던 율법들이 말씀이 막 생각났을 겁니다. 주여, 저도 이 여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 여자 편에 서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그 여자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 유대사회라는 건요, 이 명예, 이게 최고였어요. 명예가 떨어지거나 명예의 손상을 입으면 죽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생수를 마셨을 겁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한 그 예수님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은 사실 목이 마르거든요. 의에 목이 마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지키지 못하고 더 음란의 죄로 가득 자기네들도 빠져들어가서 썩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신 거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개했을 때 기쁨이 온 것처럼 어느 청년 집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청년들이 막 죄를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서 회개를 했을 때 집회가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청년들이 막 너무 기뻐서 그것들을 막 나누고, 언제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장대영교에서 어느 장로님이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막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회개하는 날이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죠. 회개하면요, 죄가 힘을 잃습니다. 사단이 가장 못하게 하는 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는요, 이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해요. 근데 죄의 세력은요, 가공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그냥 내가 그냥 쓱 싸매어버리고 그냥 쓱 구름이 다 넘어가듯이 뭐 다 그런 죄 짓는데 뭐 하면서 그 죄를 덮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토해놓을 때 그 죄는 떠나가고 힘을 잃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모여서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고 죄를 따라 먹고 마시며
목마른 인생에 고달파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